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서론에 말합니다. 나는 양의 목자라. 우리 서론에 중요한 몇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국호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그리고 우리의 국가 형태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지금 왜 문제가 됩니까? 사실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독재 국가로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이게 헌법의 메시지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법을 어기니까 혼란이 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독재 국가로 가니까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오늘 헌법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어길 때 국가가 혼란이 옵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있고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양의 목자라.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예배하면서 참 행복을 얻는 그 나라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헌법은 대한민국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법 안에 있어야 우리는 됩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믿음의 법이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안식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이다. 여기서 양의 목자를 강조한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인생에 있어 목자 되신 주님과 영혼을 탈취하는 강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까?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멀리 못 봅니다. 나쁜 사람이나 악한 짐승이 와도 그걸 볼 줄을 모릅니다. 가까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나쁜 사람이 오든 주인이 오든 털을 깎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양이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모릅니다. 누가 와서 옆에서 잡아먹어도 울기만 할 뿐 공격하거나 행동할 줄 모르는 게 양입니다. 특히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양들이 많이 죽는다네요. 자기들이 추우니까 막 올라타서 쌓다 보니까 맨 밑에 있는 놈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양 사이사이에 염소를 한두 마리씩 넣는 겁니다. 자, 양이 정글에서 돌아다닌다.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바로 죽습니다. 양이 초원에서 막 혼자 돌아다닌다. 죽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주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문으로 들어오는 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예수님은 오늘 메시지에서 말합니다. 나는 양의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은 자기가 들은 내용의 90%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은 말하고 싶은 내용을 90번이라도 반복해서 알리라 그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과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라면 이것을 웃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우리 랩런트들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저는 참 나름대로 메시지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되기 쉽게 쏙쏙. 그런데 쟤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시험 보면 알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도전 강단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했거든요.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 사랑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 관심 있으려면 우리 저기 텃밭에 있는 나무. 지금도 모르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계속 저게 무슨 나무다. 열매는 무슨 색이다. 꽃은 무슨 색이다. 근데 이제 산수유는 아까 누가 바치더라고. 꽃이 무슨 색이냐. 빨간색, 흰색 다 나오더라고. 산수유는 무슨 색? 꽃은 노란색. 열매는 빨간색. 90% 이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는구나. 90번이라도 반복해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수유는.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년 그리스도가 선포됐거든요. 저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리스도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쯤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도 몇 번 했을 건데 제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선포되면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 첫째는 왕권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정치, 권력이 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제사장권입니다. 제가 볼 때 제사장은 지금 누구냐? 법관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없애야 하고 지금의 제사장은 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법, 검찰 지금 보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언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표되고 제가 보면서 야, 언론의 힘이 대단하다. 김기춘 완신장도 말했잖아요. 옛날하고 지금 다르다. 언론이 모든 걸 다 알게 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지자권을 주시고 우리를 파송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안다면 제가 볼 때 선지자는 모든 직장인, 산업인, 주부, 나의 업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 전합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합니까? 내 삶이거든요. 내 업.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는 최고의 전문인이자 유일성에 응답받는 선지자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법도 모든 것도 다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개인에서부터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첫 번째 힘은 언론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밝힐 수 없는 걸 언론들이 막 공개하면서 뒤늦게 이 사람들이 지금 수습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두 번째는 촛불 집회입니다. 국민의 힘. 온 국민이 평화적 시위로서 대통령과 정치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성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랩런트 불러놓고 너희들이 지금 이성에 관심 있는 건 좋다.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고 소개팅을 하고 만나고 하는 거 물론 그게 죄는 아니니까.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공부해야 될 때 오직 관심이 이성에만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특별히 나쁜 아이들이 거의 90%라고 봐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내 미래의 비전을 향해 가는 친구라면 사실은 데이트를 한두 번 해도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라고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호기심이 굉장히 많대. 너희들 남자가 생리가 그렇다. 만나면 손잡고 싶고 손잡으면 뽀뽀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가는 거다.
솔직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몰라요. 애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모든 관심이 사실은 사귈 때부터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딱 정신 똑바로 박힌 놈 외에는. 근데 그런 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해도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기꾼이 오는 것은 사기치려고. 악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럽니다. 탈북자들이. 뭐겠어요? 첫째는 내비게이션. 어떻게 구석구석 안내하면서 그 길들을 다 얘기하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당하는 것 같아 무섭대요. 그 다음에는 시신용 음식을 늘어놓고 아무나 먹게 하는 것. 교회에서 음료수를 주고 빵을 주는 것도 놀랍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반찬을 공짜로 주는 것도 이상하다. 더 이상한 것, 술자리를 2차, 3차 옮겨다니면서 먹는 것. 정말 신기하고 놀랍대요. 그리고 자동차를 집 바깥에 세워놓는 것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공산주의는 네 거 내 게 없어요. 가져가는 놈이 임자예요. 그래서 자동차 뭐 띠가요. 러시아 같은 데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핸들이고 뭐고 싹 분해서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70년 공산주의.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각인을 바꾸자. 그렇다면 탈북자들 눈에 촛불 집회는 어떨까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랬다면 연재자로 가족들까지 다 처형당해요. 어디 물러가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느끼는 거예요. 야, 물론 정치권이 잘못했지만 정말 산 교육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라는 걸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랩런트들에게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 저도 헌법 1조 1항 신경 안 썼어요. 근데 하도 이상하니까 내가 헌법 1조 1항 2항은 외우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거의 모르더라고요.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시작! 교육의 힘입니다. 지난주에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1조 2항 시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멋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속에 제가 볼 때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법,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서.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예, 자, 마지막 계시록 21장 20절 21절 시작. 예? 맨 마지막 성경 계시록 21장 22장 20절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성경과 처음에 끝을 압니다.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제가 방금 얘기했죠. 성경 처음과 끝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능하면 여기저기 읽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정말 성경 잘 아는데 제대로 해석 못하는 사람 만나면 딱 이 두 개만 얘기해도 벌써 50점 먹고 들어갑니다. 우리 내년에 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되냐? 다 일꾼 되면 됩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면함 최익현 1876년 일제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병자수 강화도 조약에 반발해서 차라리 내 목을 먼저 철하라며 광화문 앞에 도끼 상소를 올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게 됐고 유배지에서도 서당을 열고 후학을 키우는 선비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면함은 원칙과 명분을 생명보다 아낀 조선조 정통 보수주의자의 아이콘이었다.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며 고종이 실정을 담는 데 크게 기여했고
1905년 일사늑약이 체결되자 74세 고령에도 직접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의거가 실패하며 일본 쓰시마로 끌려갔는데 외놈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며 단식하다가 결국 적지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내 목을 먼저 쳐라는 이런 강직한 외침이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걸 붙들고 생명보다 귀한 말씀, 주님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현장에는 구원받을 주님의 양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긴 거는 양같이 안 생겼어요. 왜요? 지금 비참하게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드디어 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는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어제 권사님이 유자를 줘가지고 차에다 놨거든요.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일 보러 다녔는데 시우가 귤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유자를 귤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귤이 먹고 싶다. 저는 솔직히 한 입 먹어봐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이 눈치가 보이더라고. 맛을 봐야 다시 이 맛이 이 맛이구나 하고 이제 평생 갈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토란잎이 있는데 집 뒷뜰에 그냥 따서 먹었어요. 그냥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토란잎 독성이 강하잖아요. 계속 쏴요. 입하고 막 우리 집사님 삼키기까지 했다. 목구멍까지 쏴요. 미친다고요. 우리 엄마한테 왜 이거 먹지 말라고 안 했냐고. 우리 어머니 하는 말. 미친놈아 그걸 먹을 줄 누가 알았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옆집에 온나무가 있어요. 저거 건들면 옷이 오른다는 걸 알아요. 호기심에 한번 그거 만지고 놀았어요. 한 2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작년까지 제가 옷을 안 먹었다니까요. 옷다까지. 얼마나 그 간지럽고 막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더니 이제 가게를 가는데 또 시우가 딸기 먹고 싶다다. 그 딸기가 막 이만 쫙 노니까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네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집사님이 충분히 거기 있는 딸기 다 사줄 만큼 능력이 돼요. 근데 사주면 안 돼요. 왜요? 계속 그랬다가는 간단하게 거덜납니다. 사줄 수 있지만 안 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교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다. 그런데 왜 버려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양들을 위하여 그분이 목숨을 버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싶은 일 다 있지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 가진 자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거기서 큰 돈을 가지고 카지노를 한 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됐고 목사님이 왜 카지노를 하냐고 묻자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따서 교회 건축하려고. 진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압니다. 문제는 뭐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갑에 복권 있는 분. 손 안 될 거예요, 있어도. 자, 복권을 왜 삽니까? 예. 다, 그렇죠. 예. 간단해요, 답은. 숫자만 맞으면 돼요. 예? 그러면 숫자만 맞으면 몇 억, 몇십억, 몇백억까지 손에 줄 수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운만 좋으면. 야, 참 신기해요. 저하고 집사람은. 그 운이 되는 법이 없어요. 저기 파머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동센터 식재료를 사니까
많이 사니까요. 한 번씩 당첨을 해요. 행운권을. 그러면 5장씩 한다고요. 이번에도 5장인가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7등. 7등까지 있는데 7등.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그때도 한 10장 했거든요. 전부 7등. 신기해. 6등 하나가 안 나와요. 우리 앞에 사람 2장 뽑는데 6등 나오더라고요. 왜? 복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투자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 복권 하기 이전에 정말 확실한 데 투자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응답을 받는다. 복권 산 것보다 훨씬 값지고 확실한 투자예요. 확실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권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권 사고 기도해 보셔요. 교회 건축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근데 응답받고 하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불확실하지 않은 데 투자하지 말고 확실한 응답을 받자. 오늘 우리가 양의 목자요, 선한 목자 된 주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말씀은 성도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왕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교회의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양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우리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었대요. 왜 안 다녔냐? 6살 땐가 교회를 갔는데 자기를 잃어버렸대요. 교회에서. 몇 시간 동안인지. 그러더니 아버지가 3번 나왔는데 시험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온대요. 아니, 찾았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시험 들려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실족한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말씀 붙잡고 전도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적,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성류는 셀 수 있으나 성류의 씨는 셀 수 없다. 우리 교인의 숫자는 셀 수 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과 제자의 수는 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0명, 50명,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숫자 세보면 50명이 좀 안 돼요. 우리 교인이 예배드리는. 그런데 50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 500명, 5,000명. 그렇죠. 그게 제 믿음입니다. 왜냐? 이 50명은 성류입니다. 셀 수 있는. 그 안에 씨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곽성자 군사님이 골골합니다. 그러나 골골 100년 사실 거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에 중요한 게 3개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러 오셨고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와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 십자가 죽으셨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의 목자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멋진 시입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가 1등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살률, 교통사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 신용카드 사용, 근무시간, 소개팅, 스마트폰, 게임, 별로 안 좋은 것 1등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뭘로 1등 해야 될까요? 한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뭘로 1등 가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 이걸 위해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양의 목자요,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참된 양이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